할렐루야.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담 중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생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죽음 이후에 잘 드러나기를 마련인 것이죠. 성경은 인간의 삶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이 살아생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기억조차 하기 싫은 이름이 되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두고두고 추억을 하면서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그리운 이름으로 기억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온 세상을 향하여 퍼져나간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이 확산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 그대로 사도행전 전 장에 걸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유다 땅을 지나 사마리아로 그리고 안디옥과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 마게도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시의 땅끝이다라고 여겨졌던 로마에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사도인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사도들이 이러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가 아닌 바로 성령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작성했던 의사 출신의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하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역시 그 대상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따로 분리되지 않았고 한 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2세기경에 내용의 독자성을 따라서 별도의 책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렇게 두 권으로 분리가 된 것이죠.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시작하여서 부활 승천까지의 사건을 다루며 복음의 시작을 기술을 했다면은 바로 오늘 나누게 될 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사도들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두 가지의 비전을 우리가 발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초반에 예수님의 비전과 그리고 사도행전 중반부터 나타나게 되는 사도 바울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요약이 되는 것이고 바울의 비전은 다음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주님의 목표요 주님의 비전이라면 그 비전을 이루는 일에 사도 바울의 몫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2년 동안의 셋집에 머물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시기심과 모함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고소당하여 결박되게 되지만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호송되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로마에 도착하여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2년 동안 그 로마의 어느 집에 연근 상태로 갇히게 됩니다. 본문 30절에 보면은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라고 한 것을 보아서 이것은 감옥이다라기보다는 재판을 기다리기 위해서 억류가 되어 있는 상태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돈으로 집세를 내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든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던 바울의 꿈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이것을 끝이 아닙니다. 바울의 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복음이 멈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성령님은 그 이후에도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생전에 사도 바울과 같이 주를 위해서 살며 마지막 날에 오늘 본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바울은 역경에 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역경에 굴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개선장군으로 도착한 것도 아니요 한 나라의 대사로 영접을 받으며 지금 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왔던 그런 신세였던 것이죠. 그렇다고 그가 신세 타령을 한 적도 없고 또 남을 원망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원하던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런 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손발이 묶여서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가택에 갇혀 로마 군인들의 감시 속에서 생활해야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나가서 전도할 수 없는 굉장하게 큰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에게 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 활동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그의 생의 의미가 제거된 것과 같으며 또한 그의 생명이 끝난 것과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더욱이 사도는 다른 일도 아닌 복음을 전하며 평생을 바친 사람인데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 황당함과 좌절은 이를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찾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뜻은 이런 시련과 역경 속에서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장인인 사울에게 10년씩이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쫓겨다녔고 다니엘은 사자가 득실거리는 굴에 던짐을 받았으며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는 왕과 거짓 선지자 850명이 진을 치고 있는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욥은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욕창이나 미치도록 가려운 온몸을 깨져있는 기와 조각으로 피가 나도록 긁어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너무 가혹한 시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과감히 도전하며 싸웠던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보다 오히려 어려움이 많을 때 더 확실하고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오늘 바울은 환경에 의해서 결코 좌절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죠.
그는 자신이 순간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는 자유가 없는 몸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전도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열려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쳤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심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역경에 굴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 된다라는 생각부터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하려고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조건도 악조건이 되는 것이고, 일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안 좋은 조건도 우리에게 좋은 조건으로 선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지금 어떤 역경이 처해서 깊은 좌절감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서양 속담 가운데 한 문이 막혔으면 다른 문을 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문을 두드려 보라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최선의 방법이 막히면 차선의 방법을 활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 위한 사역에는 좋은 조건과 나쁜 조건이 따로 구별이 없습니다. 역경도 선용하면 모든 것이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 시간 이러한 믿음의 눈과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바울은 현실에 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현실에 굴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발견되어지는 그런 공통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울은 당시의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가장 먼저 복음을 증거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대도시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가 될 수만 있다면은 가장 빨리 복음이 확산될 것이다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지이자 대도시 중에 대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반드시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비록 죄수의 몸으로 호송이 되어서 온 몸이긴 하지만 그토록 오랫동안 바라던 로마에 온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당면한 현실은 전도하기에 용이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로마의 많은 사람들은 정치, 경제, 군사, 과학, 사교, 수사학 같은 것들은 관심이 많았지만 사실 종교에는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종교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로마 사회에서는 남의 관심을 끌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이라고 해서 그는 당시 인기 있었던 정치, 경제, 군사나 철학 또 수사학 등의 어느 하나로 그 화제를 바꾼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는 복음으로 일관했던 것이죠. 바울은 로마의 분위기가 세속적이라고 해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모색한 것도 아니고 순수한 복음 전도가 어렵다고 해서 그렇다고 자신이 복음 전도를 포기하려고 했던 생각도 갖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고 31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겁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속에 따라 변하는 것도 아니요 세상 조류에 따라 적당히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죄로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하며 세속에 물든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평소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지는 그런 일에도 최소 30년, 40년을 하다 보면은 그 분야에서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달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번은 부산에서 칼을 만드는 달인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돈이 없어서 닥치는 대로 일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시작하게 된 이 대장간 일이 평생의 업이 되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일본의 횟집 사장들이 찾아서 주문을 하고 가실 정도로 큰 성공을 했지만 일이 힘들고 기술을 배우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다라는 그런 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한 우물을 진득하게 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대의 이직률이 가장 높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신이 기대했던 현실과 다른 상황을 마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도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단단히 굳은 결심을 하고 옳게 살아보겠다고 나섰던 사람들도 얼마 가지 못해서 현실에 적당히 타협하는 수가 수없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청렴 결백하게 나가겠다라고 시작했지만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서 점점 타협하고 결국에는 변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방법이야 달라질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의 신의와 신의는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회 현실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 현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합하도록 이끄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로 합니다. 바로 바울처럼 핍박에 굴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핍박에 굴하지 않았다. 바울에게는 항상 두 가지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유대교로부터 오는 핍박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구약에서부터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의 핍박은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로부터 오는 핍박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써 가능하다라고 가르치라라는 것이죠. 구원의 조건이 믿음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두 가지 압력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이런 핍박은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 유대 출신의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있었는데 이들의 신앙에는 유대주의적 신앙의 잔류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그 근본적인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죠. 바울에게는 사역을 하는 지역 안과 밖에서의 핍박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이고 심지어는 교회 안과 밖에서의 핍박과 압력도 그에겐 여전하게 있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핍박이 자신에게 몰아치게 된다면 아마도 보통 사람들은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사단은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결코 이런 것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옥중에서 전파하는 그의 메시지도 전과 다름이 없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 뿐이었던 것이죠. 오히려 핍박이 더욱 강해질수록 그는 복음의 창을 더욱 예리하게 만들어서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제외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결코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다수가 말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바로 진실하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진리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의 요구와 주장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에 바울처럼 고난으로 연속된 생애를 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그에 대해서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이러한 것들에 굴복하고 말았다면 복음의 문은 이미 닫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떤 역경에서도 굴할 줄 모르는 전도자 그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유혹에도 꺾일 줄 모르는 사도 바울의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이 줬던 그 복음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온 세계를 향해서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살아가면서 다 포기해도 천국의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도를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어떤 역경과 핍박이 와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게을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번 성지 순례를 통해서 바울은 이 고백과 같이 살았고, 또 그렇게 이 고백처럼 살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지 순례 가운데 바울이 살아생전에 전도했던 그런 수많은 현장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왔는데요. 약 2000년이 지난 시점에 우리가 서 있었지만 그가 걸었던 길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돌아다녔을 곳들을 돌아보면서 당시에 바울을 위협하며 억압했던 그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한다는 그 일념으로 주를 위해 받은 모든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였던 바울을 묵상하고 만날 수 있었던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벌써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 이 땅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무수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 위에서 피 흘리셨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으며 현실에 타협하지 않으며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훗날 사도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